우리가 아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북쪽 지역의 주민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 신앙 양심이 이렇게 깨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심각한 죄악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목화와 같은 그런 농업이 주류였던 남쪽 지역의 주민들은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풍부한 노동력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그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예 해방, 그 법에 따를 수 없었던 남쪽 지역의 그 주민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남북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국토와 산업시설이 황폐화되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300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상위 군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참사였어요. 이처럼 엄청난 참사와 희생을 통해서 마침내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백인들은 여전히 그 링컨, 노예 해방의 주역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해요. 그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왜 우리 백인들이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8분의 1이 흑인이고 주로 남부에 거주한 노예들의 문제가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바로 남부와 북부의 끔찍한 전쟁을 징계로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고서 지난 250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축적한 부가 다 없어질 때까지 또 채찍으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그 한 방울의 피라도 자기 피로 다 되갚는 날까지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심판이 옳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일부 백인들은 쓸데없는 희생으로 생각했지만 링컨은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흑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들이 노예제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싸움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탐심과 이기심의 죄에서 그리고 형제의 살인의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링컨은 남북전쟁을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의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위대한 이유예요. 나라와 공동체의 죄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철저하게 분열되었지만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의 위대한 미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해석에 달려 있어요. 죽는 일로 해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이곳저곳에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에서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개구리가 나와서 온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두 번째 재앙에도 바로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두 팔을 강들과 물 위에 펼쳤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창궐하여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수많은 개구리들이 바로왕의 궁과 침실과 그리고 침상 위와 그리고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갔어요. 바로왕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
역시 동일한 개구리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왕은 계속해서 완악합니다. 왜 이렇게 바로왕은 계속해서 완악하여서 스스로 매를 벌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내린 그 재앙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일강에 대한 재앙은 크룸신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나일강은 반복되는 홍수를 통해서 상류에 있는 비옥한 흙이 떠내려와 하류의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그 비옥한 토지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러므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헥트신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애굽인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여서 개구리의 얼굴을 한 헥트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풍요와 다산의 신인 개구리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신들을 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애굽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지만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왕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나일강을 피로 치시고 그리고 애굽 땅을 개구리로 치신 이유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이유예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은 모두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알아야 합니까? 먼저는 바로왕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인류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임이에요. 엘로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엘로임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로임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도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속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스스로 계신 자.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만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번씩이나.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한 번의 재앙이면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게 그렇게 길게 실갱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미가 여러분에게 막 맞짱 뜨자고 덤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꾹 누르면 돼요. 개미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한 번의 재앙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세요. 자기 피조물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적하는 개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 때문이에요. 떡. 우리에게 떡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과 명예와 부를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영원토록 떡을 줄 줄 알았던 그 나일강, 이 세상의 신이 지금 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았던 전쟁이 터지고 경제 불황이 닥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문제가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의 문제, 그래서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업장이 망하고 연쇄적으로 사업장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또 집과 주식과 많은 것들에 투자했던 돈을 잃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떡의 근원인 나일강을 치시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한 그 떡을 누가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들은 육의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떡들을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떡을 치시는 이유예요. 참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확실한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왕이든 노예든 부자이든 거지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면한다고 애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을 마치 전무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 떡을 먹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육적인 떡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떡을 얻지 못하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던져줘도 알아보질 못해요.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떡을 치신 이유를 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치신 나의 나일광, 육적인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떡을 치신 사건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원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나의 나일강, 육적인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떡을 치신 사건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원망만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바로왕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주신 그 표적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애굽의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또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면요, 술사들 역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사들도 그렇게 따라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술사들이 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 이적을 술사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들의 이적과 표적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전국적인 재앙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술사들의 그 이적은 단지 지역적인 흉내를 낸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영들의 표적은 속이기 위한 표적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권력과 부의 기반이 되는 나일강과 땅을 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세상의 떡은, 이 세상의 신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떡이신, 참 생명이신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을 위해 살라고,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복을 위해서 살라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멸망하는 자들이 더욱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복복음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세상의 떡을 원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복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진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세요. 그리고 들의 풀도 입히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팔 하나가 내가 만약에 그 팔이 죄를 범했다면 그 팔 하나를 잘라버리래요. 또 내 눈이 범죄했다면 그 눈 하나를 빼어버리래요. 팔 없이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두 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복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쓰레기에 불과해요. 저는 얼마 전 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다시 은혜가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목적은 분명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적에 또 다른 이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빵과 떡이 없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렇게 새삼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넘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자 제 갈망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되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이 예수님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제 소망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단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이 눈물의 땅에서, 이 어둠의 땅에서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는 시간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하지만 영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다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육의 떡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떡,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얻고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그 생명이 없다면 분명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재산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녀들이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짐이 돼요. 소유할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그 필요한 때에 주세요. 소유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그때 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한 그때에 주세요.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릴 수가 없어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아도 건강하면 못 먹어요. 하지만 건강하면 보리밥도 달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소유하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소유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떡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만족해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고 또 욕심을 부릴 게 있겠어요. 내 안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자유한 것처럼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한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절세라는 말이 있고 탈세라는 말이 있어요.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탈세는 불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왜 탈세를 할까요?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심, 우상숭배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라는 말이 있고 투기라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 주식 투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에서 시작되었다면 투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탐심에서 시작되었다면 그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기준이 높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똑같은 기준, 아니 오히려 더 탐욕스럽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 짜요. 빛은 그냥 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면 존재적으로 짠맛을 내고 존재적으로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또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탐심,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떡을 치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탐심과 우상숭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참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어설프기 때문이에요. 어설프. 세상의 떡도 붙잡고 싶고 또 구원의 떡도 붙잡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설퍼요. 미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마음의 갈등과 힘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으니까. 두 여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저 성도님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 성도님은 또 이 성도님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누리지 못한다면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배우자든 소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얻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던 바로가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께 간구해라. 그래서 개구리들이 자기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를 내일 날짜를 정해줬어요. 내일 처리해달라는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는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사역의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떠나야 할지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개구리들이 떠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안다라는 건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관계를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왕은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강해졌어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절에서는 그 이유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라고 나와 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예요. 똥줄이 탈 때에는 이번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는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금 세상의 떡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의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던 것처럼 바로 역시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죄, 탐심의 죄를 보고 참된 회개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탐심과 우상숭배의 그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탐심과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하려고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 재앙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내 탐심과 우상숭배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월 14일자 묵상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증자는 금융기관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속이고 빚을 내서 선물 옵션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선물 옵션은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처럼 그분을 쳤어요. 모든 돈을 다 날렸어요. 직장도,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요. 강남의 집까지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투자 중독을 끊고자 육체 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간 연락이 없던 취업 사이트에서 이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는 금융 공기업을 소개해 줬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분이 취업했을까요? 이분은 과거 그랬던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밤을 새워서 이력서를 준비했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분은 그곳에 합격한 한 직원으로부터 지원자 중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저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대요. 그제서야 이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채용 공고가 나서 과거에 작성했던 예전 그대로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랬음에도 면접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높은 경쟁률에 예전 같으면 철저하게 예상 질문을 준비했겠지만 오히려 이분은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면접 당일에 면접위원들이 쉬운 질문은 자신부터 대답하도록 하고 어려운 질문은 나중에 대답하도록 그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돈을 잃거나
또 취업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파산하는 사건, 또 죄취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유한한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떡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여러분의 나일강,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체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 해석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 떡을 치셨는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적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탐심, 교만, 우상숭배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사건이 아니라,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탐심, 교만, 우상숭배의 죄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 생명 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에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